아까 로마서 3장 10절하고 12절 본문이 지금 이 두 군데 시편 14편하고 53편 여기서 바울이 70인령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축자적으로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떠한 성경을 봤느냐 물어보면은 바울은 히브리 성경도 봤겠지만은 신약성이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70인력이 헬라어란 말이에요. 그거를 바울이 어때요? 축약을 한 거예요.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성경으로 풀이할 수 있다는 말이 우리가 얼마나 그게 올바른 말인지를 요 하나를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바울 사도도 그렇지만 베드로도 그렇고 사복음서 저자들도 그렇고 구약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봤어요. 구약 성경이 없었더라면은 신약 성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구약이 없이 신약만 본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 왜? 신약에 있는 성경의 기자들이 성령의 영감으로 된 구약의 말씀을 어때요? 신약에서 그거를 적절하게 인용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바울도 그 두 시편의 두 본문의 말을 자기 식대로 다시 지금 이 로마서에다가 쓴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의 이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도 영감된 말씀이라고요. 왜? 성령께서 구약에서 영감된 말씀을 성령께서 또 자유자재로 신약에서 사람을 통해서 또 적절하게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성경 비평이 굉장히 오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단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의 영감성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 인정하지 않고 그들은 구약의 그 본문과 신약의 본문의 차이점을 굉장히 크게 부각을 시켜요. 그래서 이러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연소성이 없다. 그렇게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 비판할 때. 근데 그들이 모르는 사실은 뭡니까?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이 성령에 영감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자기 멋대로 지금 말씀을 조합한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바울이 지금 구약 성경을 보고 요 말씀이 마음에 드니까 요걸 쓰구나.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의 통제하에 로마서를 쓸 때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요 말씀을 지금 로마서 쓰면서 참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구약의 말씀을 어때요? 뽑아낸 거라고요. 뽑아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영감성은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다는 걸 꼭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의 비평 성경의 비평학을 보면은 대체로 성경의 영감성을 믿지 않는 그런 학자들은 성경의 모순점들을 막 드러내요. 모순점. 이거는 맞지 않고 저거는 맞지 않고 틀리고 잘못 인용했다. 이런 말이 많은데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게 뭐예요? 맞아요. 영감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을 영감하신 하나님이 신약도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걸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어때요? 구약과 신약이 틀리다. 맞지가 않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뭡니까? 성령님께서 신구약을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어때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어때요? 말씀을 어때요? 이끌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성경이 많은 이거는 뭔가 모순인데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사실은 뭐예요? 모순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요 본문은 바울이 70인역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쓴 게 70인역이죠. 그 성경을 보고 그대로 바울이 어때요? 자기가 로마서를 쓸 때 축약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썼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이미 우리가 아까 이제 시편 14편하고 53편을 봐서 알겠지만 벌써 구약 성경에서도 어떻습니까? 의인은 없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과 그 하나님을 어때요? 찾는 사람이에요. 이게 의인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의 개념을 가지고 파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도 그런 거예요. 자기가 구약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니까 그래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가 탈선하여. 오늘은 특별히 12절 모두가 탈선하여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자 70인역에서 헬라어에서는 주로 퇴보, 그러니까 퇴보, 그 탈선이라고 하는 것을 70인역 헬라어는 주로 퇴보의 의미로 해서 단어를 선택했고 히브리어는 뭘 썼냐면은 무용하다, 그러니까 쓸모없다, 이거 쓸모없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요 탈선이라는 우리 지금 12절 모두가 탈선했다 이것을 70인역에서는 퇴보의 의미로 가진 용어를 헬라어 용어를 썼고 히브리어에서는 어떤 용어를 썼냐면 무용하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쓸모없는 인간. 우리가 흔히 그랬지. 저놈은 하여튼 아주 쓸모없는 인간이다. 아무데도 쓸짝이 없는 인간이다. 그런 의미로 히브리 사람들은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쓸모없는 거야. 그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돈이 많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생기고 멋있어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주 쓸모없는 인간. 아주 어디다 내놔봐야 이건 도대체가 인간으로서 도대체가 이거는 인간 구실을 못하는 사람. 그게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헬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헬라식으로 이걸 어떻게 관념이 바뀌냐면 동일해요. 헬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퇴보한 거예요. 퇴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더 못해지는 거예요. 더 사람이 엉망이 되고 망가지고 무너지고 형편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히브리 개념이나 헬라 개념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인간으로서의 그 가치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제로가. 헬라 사람들이 비록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몰랐지만 어쨌든 그들은 자기들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신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불경스럽다. 아주 그 인간으로서 가치가 형편없는 인간이다.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고대 사람들은 적어도 고대 사람들은 신에 대한 그 믿음이 없다 하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어때요? 그 시대에는 제일 형편없는 사람, 아주 쓸모없고 정말 뭐라 그럴까,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어때요? 쓸모없는 사람으로 보이시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더 쓸모없고 또 퇴보하고, 특별히 이제 우리 개신교를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야, 교회 나가면 뭔가 퇴보한, 사람이 좀 헷가닥 뭔가 좀 정신적으로 뭔가 심리적으로 이상하게 변해서 교회 나간다. 또 교회 나가니까 그렇게 변한다. 교회 나가면 영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못 된다. 이게 지금 또 거꾸로 이렇게 돼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교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란 말이에요. 12절에 모두가 탈선하여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부패했다. 부패했다. 그리고 뭐요? 하나도 없다 했으니까 예외가 없는 거예요. 예외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예외 없이 훌륭한 사람이든 고상한 사람이든 엄청난 지식이 많은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위대한 사람이든
뭐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되든 간에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하나님 볼 때는 쓸모없고 탈선하고 무익하고 무용지물인 사람이에요. 어때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이게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완전히 어때요? 바닥으로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지를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아까처럼 거룩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본다는 것이 이것이 사람으로서 최고의 그 사람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가치예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을 보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은가, 얼마나 잘생겼는가, 얼마나 좋은 직장을 다니는가, 얼마나 그 사람의 배경이 좋으냐. 지금 우리 시대는 뭐 어디를 가나 다 이거로 사람을 평가한다고요. 이거로 다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러한 세속주의적인 세계관에 같이 동일하게 빠지는 거예요. 여기 우리 이제 자매들 있지만은 교회 다니는 자매들이 굉장히 눈이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열심히 교회 잘 다니는 자매들도 보면은 결혼할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을 대요. 좋은 직장이고 연봉이 얼마냐, 집이 있느냐, 뭐 잘생겼느냐. 그러니까 자매들이 그런 걸 엄청 따져요. 엄청. 또 우리 남자들도 마찬가지겠지. 근데 뭐 또 자매들이 내가 볼 땐 더 심해. 그러니까 자매들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을 기준으로 뭔가 좀 이렇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똑같이 자기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똑같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거잖아요.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인간은 부패했어요. 어떻게 부패했습니까? 그의 지성이 부패했어요. 그 다음에 감성도 부패했고 그의 의지도 부패했고 그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활동과 작용이 다 부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전적인 부패라고 하는 게 딱 맞는 말이에요. 전적인 부패를 믿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아직도 사람의 그 본래 존재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세속적 휴머니즘, 인본주의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이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망상을 갖고 있냐면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선을 행하고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면 이 세상이 좋아질 것이다. 자연 환경을 잘 가꾸고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힘쓰고 그러면 세상이 좋아질 것이다. 근데 그건 뭐예요? 망상이에요. 망상.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런 예가 단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사회 활동을 그러니까 어떤 사회 단체, 어떤 NGO 활동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많이 했지만 한 번도 이 세상이 좋아진 적이 없었어요. 더 나빠졌고 여전히 인간은 어때요? 부패와 악이 가득합니다.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인간의 부패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우상숭배에서 나타나요. 우상숭배. 여기 보니까 11절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죠. 그 대신 하나님을 안 찾은 대신 뭘 찾습니까? 우상을 찾는단 말이에요. 우상을. 제가 어제 밤늦게 어떤 그 텔레비전에 보니까 대구에 보니까 그 갓바위, 이 대구가 이 불교가 굉장히 세잖아요. 그 대구의 그 갓바위라고 아주 유명한 곳인가 봐요.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에 절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사람들이 막 동전을 붙여놓고 거기서 절을 해요. 100번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할머니는 하루에 1000번씩 한대. 1000번씩 매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360을 거기다 동전을 붙여놓고 소원을 비는 거예요. 또 어떤 학교 선생님들은 또 내일이 수능인가요? 내일이 이제 수능이라고 학생들 그 이름표를 다 가져와 가지고
그 앞에서 또 아마 시험을 잘 치러달라고 그 앞에서 이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대신 뭘 찾냐면 우상을 찾게 돼 있어요. 우상을 찾게. 여러분, 이 세상은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우상 숭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절대로 우상 숭배는 사라지질 않습니다. 우상 숭배는 아담이 타락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보면은 우상 숭배의 역사는 항상 있었어요.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19세기에 그 자유주의자들이 무슨 망상을 떨었냐면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그러면은 우상이 사라질 것이다. 종교도 사라질 것이다. 그런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이 생겨났어요. 더 많이. 오히려 이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발달할수록 사람은 어때요? 감성적으로 어떤 영적인 걸 사모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거. 근데 그게 대다수가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뭘 찾습니까? 귀신, 악령, 뉴에이지, 악한 영들, 사단을 찾아요. 결국 사단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찾지 않고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구하지 않고 우상을 구하는 거예요. 우상 앞에서 절하고 우상에게 자기의 소원을 빌고 우상에게 자기의 복을 구하고 우상에게 자기의 만사 형통을 구하고 이런 일들을 사람이 해요. 근데 이런 게 교회 안으로도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교회 안으로도. 응? 어떤 분이 오늘 지방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제 그 교회 또 이제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는데 이제 복에 대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제 이런 설교를 많이 하신대요. 그래요. 지금의 이 교회들도 그래요. 똑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이 십자가나 기독교적인 몇 가지 형태만 다를 뿐이지 그 갓바위 앞에서 절을 100번 하고 1000번 하는 사람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자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자기에게 복을 주세요. 어떠한 복? 이 세상의 복을 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복. 여러분 그 산상수훈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나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의 복에 대해서 단 하나라도 얘기했습니까? 한 가지도 없어요. 그 팔복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단 한 가지도 이 땅의 복을 구하라고 하거나 추구하라는 말씀이 전혀 없어요. 전부 다 뭡니까? 하늘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영적인 거룩한 것에 속한. 예수님은 그거를 추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도 다 그랬단 말.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시대 교회가 전혀 안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저리 가고 이 땅의 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교회가 정말 불철주야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도 뭡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자기가 만든 신,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에게 복을 구하는 것, 자기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뭡니까? 12절에 모두가 탈선한 거예요. 탈선이 뭡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헬라 사람들은 퇴보하는 거, 자꾸 사람이 덜 떨어져 가는 거, 밀어내져 가는 거. 히브리 사람들은 아주 쓸모없는 인간. 이게 퇴보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면 세상에서 정말 세속적으로 쓸모없고 퇴보했던 망나니도 교회에 들어오면은 쓸모이 있고 자꾸 어때요? 영적으로 더 나아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때요? 그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꾸 변해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되는 과정이에요. 네, 이런 성화되는 과정이 없이 자꾸 인간이 어때요? 퇴보만 한다면은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자꾸 퇴보하고 무용지물 그런 형태의 사람이 된다면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을 분명히 잘못 믿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계속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방황합니다.
방황합니다. 그 다음에 바른 길에서 이탈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현재 어떠한 상태냐면 바른 길에서 탈선한 거예요. 그리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방황합니까?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방황한다는 것을 또 몰라요. 자기들이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또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아마 나름대로 자기는 지금 자기의 자아를 성취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자아 성취, 자기의 자아를.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적인 현상이 뭡니까? 사람들이 뭔가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목적이 빠지기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자기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느 길로 가도 결국은 뭐예요? 지금 그릇된 탈선의 길을 가 있고 방황하는 길로 지금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고상한 길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그것이 뭐 고상하고 아름다운 길로 가도 그것은 뭐예요? 바른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꼭 방황이나 방탕하다는 것을 막 사람을 죽이고 음란하고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이것을 방탕의 개념으로만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방탕의 개념은 가장 근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자체가 뭡니까? 이미 방탕한 거예요. 이미 뭐요? 길을 잃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고 또 선한 어떤 일을 하고 남에게 정말 해를 끼치지 않고 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뭡니까? 방탕한 거예요. 방탕. 뭐요?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탕의 개념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방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흉악한 범죄를 일으켜야만 방탕한 게 아니라 고상한 그러한 방탕함도 많이 있습니다. 고상한 방탕함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뭐 좋은 일을 위해서 많이 기부를 한다거나 선한 일을 막 자기가 한다거나 남을 돕거나 그것도 뭐예요? 사실 영적으로는 방탕한 거예요. 왜? 의로우신 하나님은 믿지 않잖아요. 의로우신 주님은 사모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의 의로운 기준이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왜냐? 인간의 의로운 기준은 하나님께서 어디에다 정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하신 거예요. 사람이 어느 자리에 들어와야 의로워지냐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인간의 의로운 기준을 어디다가 세워야 돼요? 누구한테 과연 의롭다는 기준을 세워야 될까요? 이 세상에 의롭다는 기준을 세울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진짜 어떤 사람은 정말 고상한 생각과 훌륭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도 완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다 기준을 맞춘다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족한 거예요. 미달되는 거예요. 미달.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들끼리 아무리 의의 기준을 세워봐야 여전히 뭐예요? 부족한 사람들끼리, 부패한 사람들끼리, 타락한 사람들끼리 기준을 세우기 때문에 불완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기준을 세워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의 기준에 들어와야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의예요.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리 뭐 정말 보기 좋고 아름다워도 하나님의 의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올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니까. 각자 자기만의 나는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이런 걸 쌓았습니다. 다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뭡니까? 다 역시 죄로 부패한
부패한 사람들의 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앞에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희생으로 어때요? 우리 사람을 온전한 의의 상태로 하나님이 어때요? 덮어 씌우는 거란 말이에요. 덮어 씌우는 거. 마치 성막에 휘장을 덮잖아요. 덮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십자가로 우리를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어리석음과 미련한 것과 모든 죄악들을 그리스도의 의로 확 덮어서 휘장으로 덮어서 어때요?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모두가 탈선하여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예. 오직 의로우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가지시면서 인간의 형상을 입으신 그리스도만이 어때요? 우리를 온전하게 해줄 수 있는, 또 우리가 탈선하고 무익하게 되는 자리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로 신속하게 달려가야 돼요. 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지금 멸망의 자리에서 멸망당하기를 기다린 거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에게 오지 않는 사람은 마치 장대에 달린 노병을 바라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국 멸망할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에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모두가 탈선하여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 없다.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은 뭐예요? 자기의 실존, 자기의 실제적인 상태를 명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보고 우리 자신이 의인이 아니구나. 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구나. 나 역시 탈선한 자예요. 무익한 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을 행하지 않는 정말 형편없는 부패하고 악한 자이구나. 내가 이런 존재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 신속하게 달려가서 그분의 의 아래, 십자가 아래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철저하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길을 잃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길을 잃도록 하지 않으세요. 방황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고 자유롭게 보이고 또 저들이 무언가 참 행복해 보인다고 하겠지만 그거는 말 그대로 진짜 하나의 환상일 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 심령에서 어둠이 끊임없이 그에게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을 떨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한 빛에, 생명의 빛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세상의 빛으로 가는 거예요. 저 세상의 화려한 불빛, 세상의 쾌락의 불빛, 정욕의 불빛으로 가는 거. 왜? 그곳으로 가면 잠깐 그 빛으로 인하여서 내 안의 어두움을 어때요? 잠깐 밝게 할 수 있고요. 잠깐.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잠깐이에요. 또 뒤돌아서고 나면은 또 허무하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불안하고 또 근심되고 염려되고 온갖 세상의 어둠이 그 심령에서 쫙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잠깐이라도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은 어때요? 그는 지옥의 어두운 형상이 그 심령에서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은 얼마나 큰 저주요 불행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있고 영생의 빛이 있어서 그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고 안전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그 영원한 빛을 소유한 그런 빛의 자녀로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고 또 안전한 것인가를 우리가 혹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깊이 심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를 떠나서 우리는 잠깐이라도 살 수가 없고 평안할 수가 없사오니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자녀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